매주일 오전 10시 예배 때와 또 매주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저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저 뒤에 저의 왼쪽 구석에 있는 통역실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을 해왔습니다.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이 없었던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공중전화를 동전을 넣고 한국에서 사용을 했죠. 제가 통역하는 저 통역실이 마치 제가 어린 시절 사용했던 공중전화 박스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비록 한 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중과 토요 새벽 예배에서 설교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중고등부 유스 예배와 또 EM 다문화 성도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이 한국말로 주일 대예배 때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은 오늘 아침 8시 예배와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긴장이 되는데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은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새로운 교단으로 새 출발을 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새 비전, 새 시대, 새 역사라는 우리 교회의 표어를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새로운 역사들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은사 중심 또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권 회중은 7월 23일부터 바로 이곳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많은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두 번째 주일에 저는 놋뱀을 쳐다보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사역이 더욱 활발해지며 매일 삶 속에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어려워지자 또다시 불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 전에 10번, 무릇 10번이나 불평을 했는데 이제 11번째 불평을 했습니다. 노여움과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 백성을 섬기는 종 노릇을 할 필요가 없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할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너무나 멀어 보였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끄지없는 광야와 사막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아끼던 미리암도 아론도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모세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이래 이때처럼 암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가나안 땅 사이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나라를 통과하면 훨씬 더 빨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단 한마디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제 지칠 대로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먼 길로 홍해길을 따라 먼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릴 기대와 그 희망, 기쁨을 다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없이 많은 기적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버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들의 원망은 첫째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그 다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조차도 더 이상 감사와 찬양의 사건이 아니라 원망의 사건으로 간주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도 이제는 싫다고, 쳐다보기도 싫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고 반석을 쳤을 때 물도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모든 게 다 없어지고 그냥 그 어려운 환경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보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정말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죠.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너무나 깊어서 나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허락을 하니까 배에서 뛰어나와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칠어지니까 그 시선이 예수님께서 떨어지고 이제는 두려워서 믿음을 잃고 바다에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심판이 바로 불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슬픔으로 통곡하는 사람들, 뱀을 피하려고 사방으로 이리저리 정말 뛰어다니는 사람들, 참으로 뱀들과 사람들로 뒤범벅이 된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뱀들을 물리치려고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뱀을 피하여 달아나기도 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몽둥이를 집어들어서 뱀을 죽이려고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어떤 노력도 밀려오는 뱀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은 것을 볼 때 그 뱀들은 사막에 사는 무서운 독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독사를 불뱀이라고 했습니까? 그 뱀이 불이라도 뿜어냅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뱀에게 물릴 경우 생겨나는 무시무시한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독사에게 물리면 그 독이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렇게 되면 뱀에게 물린 사람은 불에 타는 것처럼 온몸이 뜨거워집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은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물론 그들의 갈증과 뜨거워진 몸을 식힐 만한 물도 사막에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뜨거운 몸에 기름이라도 붙듯이 사막의 온도는 과연 살인적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뱀들이 불뱀이라고 불렸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들은 모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전에 10번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11번째 원망하면서 이번이 처음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처음인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회개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원망을 했다는 사실과 그런 원망이 범죄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하나님께 뱀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에는 그들의 믿음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뱀들을 보내니가 하나님이시니 또한 그 뱀들을 떠나가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들의 믿음이 포함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의 힘과 방법으로 뱀들과 싸우려 했고 또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는 찬송이 있죠. 우리 함께 1절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왜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습니까? 불뱀은 심판하는 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놋뱀은 심판받는 뱀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문제의 원인은 바로 뱀이었습니다. 그 뱀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모세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 심판의 표시로 놋뱀을 만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장대에 달린 놋뱀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그 노뱀, 장대에 단 노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 노뱀은 구원과 연관시켜서 적용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모세의 노뱀이라 비유하였습니다. 마치 노뱀이 모세의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노뱀은 광야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노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노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을 때 한 번뿐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은 이때부터 승리의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과의 군대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받는 노뱀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종욕, 나의 교만,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걱정이 되고 또 두려움이 생길 때 또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죽노라. 둘째는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죽는 거야. 첫째는 내가 죽어야 되고 둘째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 예배 나와서 한 번뿐만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그 두 번째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것이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63세의 나이에 23년 동안이나 해오던 식당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여 재계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진 미스터 샌더스는 어느 날 새벽 어디선가 들려오는 조용한 찬송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밖을 본 순간 기쁜 찬송 소리의 주인공이 한쪽 다리가 없는 환경 미화원임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환경 미화원에는 길거리를 그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자고 있는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길거리를 청소하면서 이러한 찬양을 불렀어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라는 찬양을 미소를 띠고 기쁜 마음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찬송 소리를 들은 미스터 샌더스는 어쩌면 그리도 행복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바깥에 나가서 그 환경미화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그러자 그 환경미화원은 이 미스터 샌더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내 집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도 나는 항상 즐겁게 찬송을 부리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지요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식당 사업이 망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좌절과 실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던 미스터 샌더스는 이 환경 미화원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무엇을 제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 환상이 봤는데 닭이 날아가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는 손수 닭을 요리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닭튀김의 맛이 좋아 점점 인기를 얻어갔고 마침내 그의 체인점은 미국 전역과 전 세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KFC의 창업자인 커널 할랜드 샌더스입니다. 실패에 다시 일어서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어려울 때 주님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매일매일 바라보십시오. 믿음 안에 사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싶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앞으로 겪을 그런 어려운 환경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저 천국에서 본향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축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려면 게임도 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노뱀이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받고 처절하게 노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